제목은 죽음을 바라보는 성도의 지혜입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성도의 지혜.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에는 제가 맡고 있었던 이 교구의 성도들의 장례들을 제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교구의 성도가 돌아가시면 그 모든 장례 예배를 보통 성도님이 돌아가시면 입관 예배 또 천국 환송 예배, 하관 예배 이런 예배들을 인도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성도들에게 죽음에 대한 의미 또 죽음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영결식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이 생명의 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 천국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인 셈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바라보는 인식,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세상과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는 다소 무거운 주제가 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죽음과 그 과정을 살펴보며 우리 성도들에게 과연 죽음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이,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영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죽음을 앞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을 잘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죽음을 앞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을 잘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로부터 여러 자녀들을 보았던 기사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정부였던 이 사라로부터는 이삭 한 명만을 보았지만 후처였던 그두라로부터는 굉장히 많은 자녀들을 얻게 되었죠. 그런데 5절과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죽음을 앞두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소유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가축이나 재물이나 어떤 부동산이나 어떤 물질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언약, 즉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과 또한 그 자손들에 대한 그 언약에 대한 그 모든 부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의 축복도, 그 모든 것들을 이삭에게 남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오직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합법적인 상속자였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대내외에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 수많은 자녀들이 있었지만 오직 이삭만이 약속의 후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가 낳은 서자들에게도 일정 부분의 재산을 나누어 주고 또 그가 살아있을 때 그들로 하여금 상속자 이삭을 떠나 동쪽으로 이주하도록 그렇게 결단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후처의 자식들이라 하더라도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보면 피를 나눠준 자신들의 새끼인데, 자식의 새끼인데 어떻게 그들을 동쪽으로 보내는 것이, 그렇게 멀리 보내버리는 것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는 죽음을 앞두고 그것을 단호하게 결단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여라도 이 후처의 자녀들로 인해서 미래에 자신의 약속의 후사였던 이삭과 더불어 어떤 재산권의 분쟁이나 형제간의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모든 사단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는 자신이 살아생전에 그 모든 것들을 결단하고 자신의 서자들을 동쪽으로 멀리 보냈던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들을 결단했던 중요한 어떤 이유는 오직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임을 그 스스로가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의 사후에도 이 언약의 후손이었던 이삭이 평안히 그 약속의 땅을 온전히 차지할 수 있도록, 오직 그만이 하나님의 언약과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은 비록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서자들을 멀리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죽음에 가까워오는 인생의 황혼기는요, 결단과 정리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정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한 정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을 통해 온전히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모든 사명에 대한 마무리를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무리를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그것을 위해서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가까워오는 인생의 황혼기에 나의 계좌를 정리하고 또 내 부동산의 명의를 변경하고 또 내가 가보지 못했던 나라들을 또 그런 지역들을 여행해보고 내가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을 먹어보는 것도 여러분 나름 자신의 삶에 의미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끊어내지 못했던 나의 잘못된 죄악된 습관들, 또 지금까지 내가 끊어내지 못했던 불륜과 같은 이 잘못된 관계들, 지금까지 내려놓지 못했던 누군가를 향한 어떤 미움이나 증오의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준비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 주어진 사명을 마무리하는 지혜로운 성도의 죽음을 대비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는 참 많은 인물들이 죽음의 순간에 또한 그 죽음을 대비하며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정리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비록 자기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명이 가진 한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자기 혼자 느보산에 올라가 약속의 땅을 바라본 후에 아무런 미련 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죽음을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또한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 바치려고 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지는 못했죠. 자신의 말년이 되자 그는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고 또한 자신이 남겨둔 정말 가치 있는 이 사역이었던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아주 신신당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기는 했지만 그 모든 것을 완성한 사람, 그 모든 것을 준비한 사람, 성전 건축에 관한 모든 설계와 재물과 인력을 준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죽음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며 또한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했던 복된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든 적든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는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요, 바로 시한부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남겨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명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것들을 잘 가다듬고 또 지혜롭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인생의 황혼기에 내가 그동안 누려보지 못했던 것들을 마음껏 한번 누려보리라, 그러한 마음으로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 성도라고 하는 부르심을 위해서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결단들,
내가 그동안 끊어내지 못했던 뇌 제약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끊어내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내가 마무리하겠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다음 세대를 위한 나의 몫을, 내 사명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황혼기를 채워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앞두고 가져야 할 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요, 죽음을 넘어 언약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죽음을 넘어 언약을 이루어내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도 아내가 묻혔던 이 막벨라 굴에 장사되게 되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냥 이삭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이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삭이 그냥 이삭이 아니라 바로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대인 바로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 아브라함과의 연계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에게 동일하게 옮겨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가고 이삭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모든 언약과 그 모든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의 상대인 이삭에게, 약속의 후사였던 이삭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동안 잊혀져 있었던 여러분들 이름 하나가 등장하게 되죠.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을 때 그를 장사하기 위해서 이스마엘도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소개되고 있죠. 아브라함의 죽음과 장사된 이 사건 이후에 이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삭뿐만 아니라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에게도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6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라를 피해서 이 도망친 이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또한 아브라함에게도 이 이스마엘과 관련해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20절인데요.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그리고 마지막 창세기 21장 18절에서도 이 죽어가는 이스마엘을 보며 슬퍼하는 이 하갈, 어머니 하갈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약속의 말씀을 또한 주십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이 장례가 치러진 이후에 등장하는 이스마엘에 대한 자손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이룩한 12족속과 12지도자들에 대한 이러한 언급은 이스마엘로 더불어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또한 12두령을 낳게 하시겠다라고 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울러 비록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이삭에게 주어지게 된 이 하나님의 언약도, 이삭에게 옮겨졌던 이 하나님의 언약도 비록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루어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었던 이 모든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자기 인생은 헛살았다고,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다고,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선택했다고 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또 자신의 약속의 후사였던 이삭에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가 임할 것임을 바라보며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열매들을 우리의 눈으로 다 보고 또 우리의 눈으로 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말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약속과 복의 그림자만을 보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생에는 그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그 믿음을, 우리의 그 신앙을 헛되이 만들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또 우리의 후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동안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의 죽음을 보아왔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셨고 또 여러 가지 노환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 성도님들이 그 마지막 얼굴들을 보면 대부분 모두 다 평온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시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슬픔도 없고 아쉬움이나 거기에는 여한도 없습니다. 원망이나 분노도 미움도 증오도 그 얼굴에는 없었어요. 모두들 평온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시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성도의 죽음입니다. 그러한 죽음이 바로 우리 모두가 온전히 경험하게 될 죽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평온한 죽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죽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 비록 남아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약속 하나도 다 이루실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 마음으로, 그 신뢰함으로, 그 믿음으로 온전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자들만이 이 평온한 죽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내 육신은 썩어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우리의 죽음을 넘어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또 풍성하게 열매 맺혀질 수 있게 되심을 여러분들 변함없이 신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과 신뢰함으로 죽음 너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우리가 의미 있게 준비하게 하시며 나의 사명을 위해서 내가 마땅히 결단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결단하게 하시고 끊어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비록 내 마음이 아플지라도 불편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온전히 결단할 수 있는, 끊어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죽음 너머에까지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주님을 바라보며 비록 나의 기대가 세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합하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